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18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성경의 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크게 기뻐하며 환성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세 가지인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리고 온순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죄는 선과 악의 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준 그리고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악이라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은 악에 빠져있는 것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그 기준, 선과 악의 분별을 완전히 회복하실 분,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입니다. 오실 그 왕은 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둘째,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지만 오실 그 왕은 이 죄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그리고 그 왕은 온순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순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자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는 왕이라면 말, 더 나아가 귀하고 윤기 나는 백마를 탈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그 왕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말보다 작은 동물입니다. 심지어 어린 나귀라면 더 작을 것입니다. 말을 타서는 볼 수 없는 그 왕의 모습, 그 얼굴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왕은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치빙 전엽 영인 신발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몰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을 사냥을 할 때 혹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합니다. 말은 재빠르고 또 질주하기 때문이죠. 말은 전쟁과 사냥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나귀는 말보다 느리고 위험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느리게 제 속도로 천천히 갑니다. 그러기에 나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이 왕은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이심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전쟁에 해당하는 병거, 군마를 없애고 활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오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입니다. 또한 이 왕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평화의 기쁨을 선사하실 왕이시죠. 오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왕, 그리고 심판의 세상마저도 품으시는 사랑의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며 평화를 주는 겸손의 왕, 그리고 평화의 능력의 왕입니다. 정말 최고의 왕이죠. 여러분, 이 왕은 누구인가요? 앞서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공부하자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인 만큼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주님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이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한 주가 특히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스가랴 9장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내리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통로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이 통로의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